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오늘은 본문이 제일 길어요. 그렇지만 읽는 건 짧게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1절부터 일단 3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16장, 17장이 오늘 본문 전체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내로 끝날 테니까. 16장,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읽게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 자손아 너희가 아멘. 이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신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있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또 반항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큰 벌, 심판, 재앙을 받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으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실패.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못 지킨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오늘 이 27번째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사건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광야 사건을 이스라엘이 모세를 리더다 해서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지나갔다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에게 속한 세례다. 세례란 말을 붙여요.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만나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 어떤 신령한 음료예요? 광야 목마를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봐서는 안 돼요. 그죠? 신구약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만 보고 구약 히브리어를 보고 훌륭한 분들의 그 태성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고 또 구약의 많은 것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 그럼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라진 홍해를
통과해야 나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촥 모세에게 하나 됐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이것을 모세에게 속한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모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엔 모세지만 신약은 예수님이죠. 구약은 모형이에요. 근데 모형을 너무 지나치게 모형 연구하고 모형만 거기서 머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지난주에는 선교 가기 전에는 제가 민수기 10장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또 물 달라 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목말라 한다니까 원망하니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어요?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죠. 근데 이 핏대가 난 모세는 두 번 쳤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긴 했지만 하나님 넌 그것 때문에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거기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그런 모습을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16, 17장이에요. 20장까지 갔다가 16다 돌아왔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반역한 거. 반역한 얘기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대 스토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역해서 어떻게? 결국 반역한 사람들이 심판받았죠. 그걸 여러분과 나눠서 여러분에게 반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참. 그래서 통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린 것 때문에 순종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제가 다시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나 하는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이런 관점에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작은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미 지도자이고요. 또 앞으로 더 좋은 지도자, 큰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되지도 않죠.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같이 있는 사람, 자기의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거, 반발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 역시 몇 번 당해봤어요.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제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반역한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줬다, 심판했다. 이걸 내가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입증해 주신다. 결론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잠시 풍랑은 불었지만 마침내 배는 항구에 도착한,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리더십을 세워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오늘 결론이야 주제입니다. 아멘. 잠깐 16장 17절을 스토리로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람들,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저항한 것입니다. 그 밖에서 공격도 있지만 안에서 또 문제예요. 안에서. 그죠?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것이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뭐 매 신문 나오는 것은 큰 교회 뭐 나눠져 가지고, 뭐 원로 목사 편, 신임 목사 편, 뭐 하여튼 다 목회자들이 또 줄 서고. 최근에는 무슨 교회죠? 이종윤 목사님 교회, 서울교회. 그거 나눠져 가지고 신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창피 톡톡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꾸 그러면 뭔가 자꾸 구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제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람도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스리는 거,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섬길 때 보니까 이게 주동자는 누구예요? 고라. 고씨는 아닙니다. 이름은 라가 아니에요. 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반역자들은 꼭 당을 져요. 당 짓지 맙시다. 16장 1절에 당을 짓고. 그러니까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빌리기 위해서 당을 짓고요. 또 세력을 확장해요.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세력 확장해서 이만큼 귀 앞에서 일어나면 되겠다 하고 250 그 족장들을 귀 앞에서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나 똑같다. 근데 왜 너 이렇게 우리 위에 올라서 이리라 저리라 하고 시키고 우리는 계속 따라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 리더십. 리더는 뭐한 사람입니까? 리더는 앞장서 가고 따라오라는 사람이죠. 앞장서고 따라오라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에게 붙여주었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반발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발하는 경우. 안 따르겠다. 왜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계속 우리 따라야 되느냐. 또 뒤에 나오죠. 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놔두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어떤 여러 가지 원망을 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가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고라 자손과 그 따르는 무리들로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레위인의 역할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고유의 업무입니다. 임무예요. 제사장은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기 위한 자나 불경한 자는 이 일을 진행되는 동안에 책임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향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향을 피우는 거죠. 그 명단 피는 것이 매일 향이 피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향로를 피게 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을 피우는 누가 자기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역을 한 고라와 그 속한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땅이 쫙 갈라져서 입을 벌려 빠져 죽게 했죠. 그 반역에 참여한 250 고라당 사람들을 불이 나와서 살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엄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네요. 그 지도자급들이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달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은 잘못하면 이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굉장한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막 투표했다. 우리 모세 지도자를 신임 투표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투표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죠? 모세는 떨어졌어요. 꼭 민주주의만이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민주주의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민주주의라는 교회에서 그런 거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가 진정한 리더자인지 계속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입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입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닐 때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4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또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구름, 영광의 구름입니다. 덮였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진노하고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 가서 회중에서 향이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 속죄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잡아 속죄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자 연병은 면했습니다. 연병으로 47,000명은 죽었지만 온 백성은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린 반역으로 보고 엄히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거스린 자를 하나님을 거스린 것으로 보시고 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크게 보면 그러나 모세와 아론 모세 한 일은 뭘까요? 모세는 역시 율법이죠. 율법 충만한 사람이 율법을 대표해요. 그래서 모세 하는 것은 바로 먼저는 심판이에요. 그죠? 율법대로 한 거예요. 반역한 자를 심판하는 거 율법대로. 그러나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법대로 말씀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율법 자체에도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향을 피워서 백성을 속죄해서 재앙을 다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가 앞서요? 공의가 앞서는 거예요. 공의가 앞서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공의만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선 거는 공의, 법대로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일부라도 죽었어요. 근데 향을 피워서 백성들 앞에 달려가서 향을 거기서 막 피워서 속죄를 이룬 걸 보면서 구약에도 긍휼, 자비가 있구나. 근데 이 모습은 뭐예요? 백성이 죄졌는데 백성을 속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한 그 모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그런 속죄를 연상케 하고요. 또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란 뜻은 intercede,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중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서 그 엄한 공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 시간 공의대로 해야 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제물이 돼서 그걸 막아주셨고요.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즉 간구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가 죄 지은 것 맞고 엄한 합당한 공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피를 봐서 제 사함 무죄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늘에서 계속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 모세가 아론 시켜서 한 요 향로를 백성 중에서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 전체를 보는 긴 글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우리가 거스릴 때 누가 여러분이 뭔가를 맡았을 때 조그만 단체라도 맡았을 때 아니면 여러분 다 가정의 부모님들 다 가정의 리더죠. 여러분은 작고 큰 어떠한 단체나 모임의 리더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막 거스리고 반항하고 나쁜 말하고 말 안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승질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여러분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저 손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모세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세는 뭐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율법. 율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응? 그 시간 우리는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지금은 무슨 시기라고요? 율법 받을 시기라 했어요?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라 그랬죠.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구약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때 한 사람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지 시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고 구원의 때예요.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모세 좀 있다가 화난 김에 그냥 지팡이 팡팡 2번 쳤다가 못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거스리는 거, 부당하게 여러분 나쁜 말 들을 때 화나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고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든 최소한 죽이진 마시고 다리 하나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었습니까? 차마 고백하세요. 공개적으로 고백 못하는가 보다. 자,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율법,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왜 못된 것들을 거스리는 것들, 나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세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그 일을 거스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잘못한 거 맞는데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아까 지금은 외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여러분 시험을 누구 통해서 제일 시험만 봤습니까? 내부에서 그죠? 같은 교인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뭐 가까운 사람끼리 많이 시험 주잖아요. 응? 외부에서도 좀 봤지만 우리는 내부에서 근데 저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 봐주시고 막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샥 들어가고 불이 확 그럼 되겠어요? 화난 김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에 스쳐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못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죠. 고약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계속 비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친다 그랬어요? 아니죠.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서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어야 돼요. 그죠? 못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빨리 어떻게 안 해주십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어디 있습니까?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가 없는 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원수가 배고프 줄이거든. 자, 오는 것 갖다 주려면 막는 게 아니라 갖다 주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른 건 어떻게 하고요? 싸다 하지 말고 마시게 좋은 음료수 갖다 줘. 포카리스 같은 거 농담에. 또 그리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숯불 지글지글 탄 숯불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그 원수에게도 그 못된 것들한테도 선을 대하는 거. 그냥 선은 못돼 그냥 안 본다 방콕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대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래서 악한 것에 이렇게 하나님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 위해서 선대하고 잘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래요. 괴로워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나 이 세상 도저히 못 산 이 이름 이 뭐라고 하니까 이놈의 세상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외면해 버리고 엎어져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치지 말고 시작. 악에게 치지 말라. 나도 악 더 두 배 악 되면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한가닥 했던데 그냥 두 배 악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원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선대해 주는 거. 목마름 마시게 하고 배고프 줄이거든 먹여주는 것이 선대죠. 그게 이기는 거래요. 진정한 이기는 거래요. 이러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원수 여기 너무 좋은 말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이 해서 원수가 지금 안 보이면 기도라도 해줘야 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저 빨리 손 안 보십니까? 저 꽉 엎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그냥 다리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말고 따라하면 원수를 사랑하며 따라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자 시작. 너희 미워한 자를 내 영혼아 나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자. 또 내 영혼아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돼. 시간도 걸리고요. 원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미워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야? 근데 그 마음이 들려면 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손 안 받, 하나님 안 하시면 나라도 그냥 가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려면 시간도 걸리죠. 그러나 시간 걸릴 때에도 이 말씀을 잃으면 그죠? 그럼 최고의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되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주여. 저도 100% 대사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을 전한 말이 내가 다 하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선포합니다. 제가 다 지켜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공개적으로 녹음됐으니까 나 다 지켜서 내가 지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못 지킵니다.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전한 말이에요. 노력은 합시다. 시간 걸려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돼서 안 하는데 저는 딴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지킬수록 복을 받더라고요. 한마디로. 누구는 뭐 금식을 40일하고 저 40일 금식 못해요. 봐요. 하게 생겼나. 누구는 뭐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 나 소나무 뿌리 뽑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 실천, 진정한 사랑,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꼭 복이 오더라고요. 아멘이니까 왼수도 사랑하고 다른 왼수를 사랑하며 예, 너희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제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나를 누가 제일 미워한다 그래서 꼭 선물 한번 택배전 쿠팡을 통해서 보내세요. 즉각 내일 무슨 배송? 무슨 배송은 내일 아침까지 갈 거예요. 할래? 예?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할렐루야. 로켓 배송. 오늘은 사랑해서 보내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쿠팡 로켓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 내 선물 받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랑 원수길이 아니야. 근데 풀릴 거야. 그 선물 때문에 조금 풀릴 거예요. 너희 저주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목표, 우리의 목표죠. 뭐가 목표예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가 목표예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모세를 세워줬지만 또 하나님 아론 2인자죠. 아론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택함 받았을 때 말 못하니까 모세가 아론 좀 도와주세요. 내 대변인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 택한 거 기억하시죠? 막 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줬어요. 하나님 붙여줬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세웠는가 하는 확신이 필요해.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명백히 들었으면 확신이 더 있지만 아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모세를 통해서 들어서 전달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찌든지 간에 아론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들으면 제일 좋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통해서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난 하고 싶지 않는데 됐다. 투표로 됐다. 아니 막 떠밀려 됐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라고 이 지도자 역할을 모세의 역할은 아니에요. 이 아론의 역할은 제사장이죠. 모세는 전체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일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이 분야를 하라고 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확신.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확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주시면 평생 안 지워져요. 아멘입니까? 저도 직접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제가 말씀 사역하도록 주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21살 때 40년이 넘어도 지금 미세먼지만큼도 안 흔들려.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내가 확신을 그때 가졌고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누가 그래서 그렇대 그런가? 이런 사람은 흔들려. 그게 계기가 돼도 괜찮죠. 그러나 언젠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 어떤 걸 하라. 넌 이 역할이다. 이 사역이라고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아론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만 세워주고 그냥 모세가 세웠으니까 그냥 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아론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냐? 각 지파 가문대로 족장들의 그 족장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름을 써라. 그때 아론도 썼어요. 그리고 증거궤, 성막 안에 증거궤 앞에,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놓아라. 그 다음날 와봤더니 원래 그 지팡이는 이미 깎아서 지팡이 만든 지가 몇 년 내지 몇십 년 됐죠. 죽은 나무예요.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폈어요. 와, 하루 만에 싹이 폈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막 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죽은 할아버지 지팡이를 꽂아놨다고 여러분 화분에 꽂아놨다고 싹 나는 거 봤어요? 우리 할머니 지팡이 하나 놓고 갔는데 싹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 만에 싹이 났어요. 지성소 앞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해요? 지성소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신다. 시작. 오,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자, 이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주로 많이 갖고 다녔어요. 호신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잘못 발 디딜까 하고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요. 맹수를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양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일반적으로는 그랬지만 리더들은 반드시 지도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모세의 모습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그림 보면 지도자라는 것을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가문의 리더, 그 권세죠. 아론도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나타낸 것이었어요. 근데 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죽은 나무였지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 만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세웠다. 지금도 붙들고 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 지도력,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이 반발하고 거스리고 대항할 때 하나님이 나셔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줬죠. 이걸 모세는 전체 지도자고요. 하나님이 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요즘 뭐래요? 형이니까 친인척 관계로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친척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살고 나면 샤케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깨어있다 지키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할 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도로 증거그 앞에 갖다 두어서 표징을 삼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원망하지 말라, 반항하지 말라. 이렇게 표징을 삼게 했다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세 같은 사람 최고 지도나 아론 같은 제사장이거나 하나님 반역을 받을 때, 저항을 받을 때,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보여질 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확신할 때 그 리더십이 살아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대제사장에 임명받아서 아론이 막 대제사장 임명식에서 기름을 붓고 막 향기로운 기름이 흐르고 그 식을 했어.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처럼 우리가 직분 전도사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그 포지션, 지위로서 직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분이 모세 같은 200만의 최고 지도자도 저항을 받고 거스름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 그죠? 작년 뭐 지난번에 그러고 너도 뭐 심한 욕을 막 하잖아요. 그 재임 중에도 지금도 문재 대통령도 지지파도 있지만 반대파에서 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막 어떤 시의원 여자분이 쌍욕을 했는데 그때 그냥 처리가 안 돼, 사법 처리가 안 됐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지도자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처럼 마구 저항하고 들이받는. 지금 들이받는 시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유 먹고 가고 자꾸 들이받는다고. 젖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되는 게 좋은 거지만 지도자는 여러분 각오를 해야 돼요. 왜요? 성도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응? 저항을 하고 토달고 수군거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 게 여러분 부모가 된데 자녀가 막 반항을 하고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네? 막 반항을 해봐요. 그 부모로서 좀 정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어려운 지도자를 반항하는 들이받는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여러분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되면 이제 저것들이 잠잠하겠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이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만 갖고 어떤 타이틀만 갖고 직분만 갖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면 착각. 모세도 들이받쳤는데요. 그래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포지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내가 뭐 전도사 임명 받으니까 찍소리 하지 마. 응? 구역장이니까 찍소리 하지 마. 그게 안 된다니까. 찍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가 나. 큰 소리, 찍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셨다면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사십시오. 근데 그 일에 거스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반대자, 거스린 자, 대항자, 들이받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 준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죠. 지금 교계에 이루어지는 뭐 보면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뭐 31살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몇 년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젊은 목사한테 횃불회관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또 그날따라 강사가 조영기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이 좀 솔직한 그 간증에 솔직한 게 있어요. 장로가 1000몇 명인데 자기는 이렇게 해외 뭐 선교 해외 집회를 많이 가야 되는데 왜 시끄러운 거 힘든 거 좀 안 듣고 안 보려고 좀 밖에 나가 있어야 된대. 그런 말 잘해. 너무 그 1000몇 명이 순종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죠? 몇십 명이 모아서 조영기 목사님 법적으로 고소하고 막 계속 심지어 얼마든 뭐 몇 년 전에 그랬다더라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또 설교하지 말라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정중하게도 좋은 말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80 넘어서까지 고생해요 지금. 무슨 말 한다 그랬지? 응? 응? 거스리는 자. 뭐 하다가 이해와 조영기 목사까지 나왔나? 그거 아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거스린 자를 바로 응징하거나 손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거스른 자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손봐주지 또 안 해요. 또 힘들죠.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거스린 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연단 훈련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상한 마음 갖게 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왼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우리가 할 일,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빨리 하시려는지, 천천히 하시려는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20대 초반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31살에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죠. 많은 저한테 이제 이거는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도자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단 영적인 그림으로 환상으로 저한테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팡이에서 물이 생수가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들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지도자다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원래 지도자 출신이 아니에요. 골목대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반장 해본 적이 없어. 줄반장 한번 해봤네. 한번. 원래 지도자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20살 때 은혜를 받고 바로 청년부 리더가 되고 어쨌든 오랫동안 40년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배워야 되지만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가르쳐주는 면도 있어요. 전 제일 좋은 예화는 제가 30살 때 목사하면서 바로 직전에 들으신 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30살 때 교회가 그때는 교회 상도동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저를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영향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없는 말 막 그냥 나쁜 말 비판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저를 막 수근수근 나쁜 말 쫙 펴서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돼.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내 부서로 옮겼는데 자기가 청년 맡고 나서는 청년들 밥 사주면서 막 부정적인 말 하고 막 청년들이 다 나를 돌아서게 하고 또 중요한 사람한테 말했겠죠. 이상하다,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봄방학 때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제가 청년부에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40명 갔어요. 근데 뭐 교사들이 몇 명 가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래서 못 간다 결국 나 혼자 달랑 인설해서 갔네. 40명을 어디 갔느냐? 그때 교회 버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의정부 기독교 신문만 보고 갔는데 가보니 그 부흥 집회가 안 열린 거예요. 부흥 집회가 열려서 우리 참여하고 또 우리 조금 우리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집회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동원장이 하는 말이 밥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밥은 해주고 졸지에 그 기도원 부흥 강사가 됐어. 그때 다 참석한 사람 우리 학생들 40명. 제가 준비도 안 되고 하고 또 별 할 것 설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끙끙거리며 준비 많이 해가지고 3일 집회를 수련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때 그 수련회 때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40명 모두에게 은혜를 크게 줬어요.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다 예수님 만난 사람, 은사 받은 사람, 방언한 사람 막 뒤집어졌죠. 충만해져서 내려올 때는 씩씩하게 충만하게 내려와서 교회에서 막 간증을 했어요. 교회가 막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갸우뚱하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갸우뚱하게 봤던 사람들이 다 저를 통해서
거기에 교사 한두 명만 같이 갔어도 다른 사람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겠지. 그렇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 하고 다 은혜 받고 다 뒤집어졌으니까 막 애들이 막 방학 동안이라고 전사님 우리 매일매일 밤에 가서 밤에 그 조그만 산에 가서 산기도해 산기도 내가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교회가 너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좋은 인식 저에 대해서 갖고요. 부정적인 인식을 다 많이 치워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담임 목회를 하려고 갔을 때 너무 좋게 해서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하여튼 그 나를 부정적으로 했던 말했던 뭔가 막 거스리도록 사람들 선동해서 나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진짜 누구 가사 안 지나서나 뭐 당신 생각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안 지나서나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침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은 하루에 몇 번씩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 좋은 길. 31살에 신학교 강의 31살에 신학교 강사에 담임 목회에 교회에서 저한테 예정적으로 많은 걸 줘서 보냈어요. 한 5가지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게 말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다면 복 받을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없으니까 별로예요, 별로. 원수를 어떻게 성경대로 대하느냐가 여러분 복 받을 그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고 우리가 할 일을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2층에 보이게 하세요. 온 교회가 다 봤어요. 은혜 받는 거 다 봤어요.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사였구나. 간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가기 결정하고 마지막에 데려간 거거든요. 붙잡을 걸. 근데 뭐 내가 담임 목회를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뭐 이렇게 반대는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될 것입니다. 저항, 비판 여러 가지를 받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그 일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하고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뭐죠 그 찬양이? 앞에 가사가 처음에 가사가 그 가사 처음에 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예수 내 이름 예수 나의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하던지 주님 앞에 나가던지 내가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 가사대로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할 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 나를 거스린 사람이 내 주변에 또 우리 가족에 또 아는 사람이 거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사람은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천금